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병철 회장님을 아십니까? 잘 아시는 이병철 회장님은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이병철이라고 하지 않고 돈병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희 동네 어른들은 이 돈병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끔 그런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돈을 벌려면 이병철 씨처럼 벌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회장이셨죠. 예, 돈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했을 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누렸던 그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답답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그것이 쫙 나와 있었는데, 그걸 영상으로 진짜 이병철 씨가 지금 친필로 쓴 거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친필로 쓴 걸 보나 또 제가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내용은. 그가 질문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질문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는데, 그 질문은 경영 철학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병철 씨에게.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경영 철학에 관한 것도 아니고 경제 철학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가 내 사업을 물려받을까? 앞으로 우리 삼성그룹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실존적인 질문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인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삶과 죽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 혹은 신학적인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 질문들이 어떻게 쭉 나왔는 걸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에서, 신학교에서는 이거를 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들 믿기지 않죠? 이거 이병철 그 회장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셨기 때문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직접 그렇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거를 신학에서 계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과 고통이 이 세상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악과 고통의 문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셨다고 그러는데 인간들의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 그리고 인간들은 죽은 다음에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 질문은 인간론, 기독론, 또 그리고 죄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병철 회장이요. 수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이병철 회장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2달 후에 신부님을 만나기로 해요. 목사님을 만나면 더 좋았을 텐데 신부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신부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 문제를, 답답한 이 문제를, 실존적인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답을 얻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은 단순히 이병철 회장에 관한 질문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 관계없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어렸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병철 회장처럼 죽음의 문턱에서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이 스스로 생겼을 때 아주 시원하고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 질문에 봉착했을 때 답을 하지 못하고 마치 이병철 씨처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언제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질문에
이 답답한 질문에 어떻게 보면 대답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평생 풀지 못하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매우 막연한 질문 같아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도마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질문이었어요. 어쩌면은 이 질문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이제는 접고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도마에게는 아주 소중한 질문이고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법한 수많은 실존적인 질문, 실질적인 질문이죠. 인생의 문제죠. 삶의 문제죠. 죽음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길이 무엇입니까?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다. 좀 어렵죠?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하고 길 많이 걷었죠? 그런 사전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런데 좀 더 심층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 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도 어렵죠? 다른 단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한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분들은 원웨이 3를 타고 오셨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분들은 45를 타고 오시고, 어떤 분은 35를 타시고, 어떤 분들은 620를 타시고, 사우스를 탔는지 노스를 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620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근처 오기까지 레이크릭 파크웨이라고 하는 길을 이렇게 걸어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길을 저는 걸었는지, 택했는지 저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걷고 있는 공통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1차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지금 미국이란 길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미국이란 길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한번 삶을 내려놓고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길에 있습니까? 왜 이 길에 있습니까? 왜 미국이란 길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이 길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이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이 길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혹은 이 길을 통해 도달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 길을 택하셨습니까? 왜 이 길에 서 계십니까? 혹 어느 시인처럼 이 길에서 삶을 회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형훈이라고 하는 님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 이영훈. 문득문득 오던 길을 되돌아본다. 왠가 꼭 잘못 들어선 것만 같은 이 길. 가는 곳은 저기, 저 계곡의 끝. 그 계곡의 흙인데 나는 왜 매일매일 이 무거운 다리를 끌며 가고 있는 것일까? 아, 돌아갈 수도 주저할 수도 없는 이 길. 혹 이 길에서
우리 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이 길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에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 끝이 보이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방황의 길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수많은 준비를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또 이 길이 아니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후회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이 길이 아닌데도 이 길을 계속해서 뚫으면서 어색한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어쩌면 이 길에서 이병철 씨처럼 다시 인생의 실존적인 질문으로 일생을 마칠까 고민하면서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제가 인생이 수많은 물음표가 아닌 감탄사로 끝날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셨습니다. 누구에게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죄인들에게.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런 때 나에게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고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있고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한 길,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때는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너무 아플 때도 있어요. 왜가 내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 길을 걸었습니까? 라고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불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 잘 걸었다. 확실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병철 씨처럼은 고백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되고 싶기 원했던, 갈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 이병철 회장님처럼 고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에서 그 길에서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영접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남편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그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너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걸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이 그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많은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길이 보이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디그리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또 하나 또 받고 그럴지라도 그 길이 보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자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길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사실 좌절되는 그런 길일지라도 그 길을 보게 되면 그 좌절의 길은 무슨 길이 되는 거예요? 위로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설령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절망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은 무슨 길이 됩니까? 희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어. 질문의 길이에요. 의문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의 별명을 질문이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걷게 되면 그 길은 어떤 길이 됩니까? 기쁨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 불만하면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울퉁불퉁.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만, 불평. 불평, 불만. 불평, 불만하면 그 길의 인생이 무슨 인생이 된다고요? 울퉁불퉁이 됩니다. 그러나 울퉁불퉁했던 그 인생도, 불평불만했던 그 인생도 예수님께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희망으로, 기쁨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챕터가 퀘스천 마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퀘스천 마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각 챕터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exclamation mark. 퀘스천 마크가 아니라 exclamation mark.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다고 해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문이 질문으로 끝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챕터, 여러분들 뭐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센텐스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 마침표로 마무리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인생의 센텐스는, 인생의 문장은 감탄사로 끝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병철 씨처럼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탄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진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리도록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서 진리에 대해서 진리도록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진리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진리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속이며 혹은 속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든 모르시든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하면 오히려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진리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꽉 막힌 고리타분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뭐 전문적인 용어로 테크니컬한 텀으로 무슨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지금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왕따 당할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전도 유망한 학생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며 살고 있어요. 예, 진리를 인정하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면서 우리 스스로 진리를 만들어 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분이 좋으면 뭐예요? 선이에요. 자신이 이해가 되면 그에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난 도저히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되면 진리이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선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자기 기분이 나쁘면 그게 악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더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점점 사람 그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익숙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그러나 점점 멀어지면서 멀리 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가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섬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돈에 도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명예를 섬기다가 멍에만 짊어지게 됩니다. 명예에 멍든 삶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돈이 진짜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예가 나쁩니까? 저도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돈과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선물이에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열심히 개발했어요. 피땀 흘려 준비했어요.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건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물로서 끝나야 되는데 선물이 진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 남을 도우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 뭘 줘요? 명예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리스펙트를 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명예가 진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추종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명예를 진리로 추종하며 살게 되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을 추종하며 살게 되면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교활한 속임수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여서 배신 속에 살죠. 절망 가운데 삽니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다가 소유를 못할까 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사시는 겁니다. 채울 수 없는 욕심과 채울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좌절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속을까 봐 또 속일까 봐 늘 그 걱정하면서 좌불안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 속에 삽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이병철 씨처럼. 그러다가 이병철 씨처럼 답답한 질문 속에 인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생이 물음표가 아닌 감탄사로 끝낼 수 있는 진리를 소개합니다.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질문 속에서 그 수많은 질문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도마가 아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m the way, the truth.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길. 진리가 뭐예요? 진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 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리면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다 모르셔도 됩니다. 레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머릿속에 다 기억나시죠? 지금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네네. 웃지 마시고 끄떡끄떡 하시라니까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 죄인이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그때 당시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이 정한 법을 어겼을 때 그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뭐 살인죄도 있고 절도죄도 있고 상해죄도 있고 경제사범도 있고 여러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Sin is separation with God.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죄에 고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익숙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봤을 때 마음에 막 뜨거워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점점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죄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력을 잃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명예에 익숙해지니까 그 명예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명예를 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에 익숙해지니까 그 돈을 놓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지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에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란 거예요.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누리면서 베풀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에 익숙해지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이 진리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떻게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 다시 화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한 길, 진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철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 부흥사 했어요. 어린이 부흥사. 그래서 어린이들 앞에서 이렇게 막 부흥회를 하고도 그랬어요. 어린이들이지만 정말 애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2시간도 더 합니다. 부흥회를. 밤에 할 때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저 졸리니까 저 좀 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그때 뿅망치를 들고 다녔거든요. 저런 아이들 때려주고 그랬었어요. 그걸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막 이따 씻자고 다 무너뜨리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사용하는 말이에요. 슈퍼타이 퐁퐁 다 먹고서 열심히 닦으면은 내가 제가 씻어질까?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니요, 그래요. 우리 엄마는 비누로 하는데요. 아, 그래, 비누도 괜찮아. 우리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도로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어서 이 돈에는 파워가 있어요. 명예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새벽 예배 다니는데 저는 안 나가도 돼요. 우리 와이프가요, 새벽 예배에 나가서 저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대요. 눈물을 흘린대요. 저 그러면은 그 길 갈 수 있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제 아들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대요. 제 딸이 그렇게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대. 돼야 안 됩니까?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그걸 우리가 죽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것이 길입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어떤 것이 생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인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불로장생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부귀영화를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귀영화를 천년만년 누리고 싶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많은 것도 드시고 많은 처방도 받았지만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 것 같지만 어느새 보니까 벌써 60이 되었습니다. 우리 김세진 집사님 아까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그게 1986년도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기 전에 이렇게 갔다 오셔서 수기를 써가지고 교회에 당선이 돼서 그 교회 수필집에 이렇게 실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간증하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꼬마였어요. 거울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우리 김세인 집사님을 점점 키워서 이렇게 벌써 50을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50이에요. 아, 목사님 50이면 아주 이 영맨입니다. 영맨. 60, 70, 어느새 70이 되었어요. 미국 온 지 몇 년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 훅 지나갔어요. 벌써 20년이 훅 지나갔어요. 벌써 30년이 지나갔어요. 혹시 40년 되신 분 있어요? 30년 넘으신 분 있어요, 혹시? 우리 박정순 집사님 30년 됐어요. 40년. 45년. 죄송합니다. 45년이면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교해 오신 겁니다. 예,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벌써 45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와서 한 2, 3년 살다가 한국 가려고 했는데 벌써 40년, 우리 박정수 집사님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잠깐 들르려고 하다가 벌써 40년이 됐네요. 이제 50년 가까워지겠네.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유언장은 쓰셨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데.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를 소개하기를 미세스 캐런 홀이라고 합니다. 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소개하면서 쿡워든 캐피털 파크스 퓨너럴 홈에서 근무한다고 해요. 어디에서 근무한다고요? 퓨너럴 홈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죽음으로 힘든데 갑작스럽고 익숙하지 않은 장례 절차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면 좋겠대요.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교회 컨그레게이션은 대부분 다 한국 분이다라고 하니까 한국 분들 근무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가족을 잃은 아픔을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띄워주세요, 집사님. 띄웠어요. 죄송합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을 믿습니까?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생명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마치 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잖아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해야 돼요?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될 일이 많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떻게 좌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목사님 저한테만 이런 어려움들만 생깁니다.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누구나 말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참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일지라도 제발 이런 일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오늘 이렇게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오시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밀었어요? 옆에 사람이 밀었어요가 아니라 누가 미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오시도록 미신 거예요. 등 미신 거예요. 주일날 이 오스틴 앤더슨빌 베프티스트 처치 안에 있는 우리 베프티스트 처치에 우리 침례교회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미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신 거예요.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로요? 길되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우리 모시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은 나의 길이시고 평생 나의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풀지 못하고 남겨두었을지도 모르는 답답한 질문들의 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자자손손 풀지 못했을 질문에 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의미 없이 맴돌지 않겠습니다. 이제 길 없이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질문의 삶보다 감탄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질문으로 내 인생을 써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감탄으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써가겠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